올해 우리 다육 공동체는 전 캠퍼스 동일하게 담임 목사님과 동일한 설교 본문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위임 목사님, 이재용 위임 목사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주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1, 2부 때 했던 말씀과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제목으로 한 해 동안 우리 대청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캠퍼스가 똑같아요. 모든 대청 캠퍼스가 똑같이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로잔 대회라고 오는 9월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복음주의 운동이 있습니다. 선교대회인데요. 전 세계에서 5천 명 가까이 되는 선교사님들, 또 복음주의 신학자들, 또 모든 믿음의 목사님들이 모셔서 함께 또 회의를 하는 큰 회의가 있습니다. 그 복음주의 회의를 향해서 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또 우리 주제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잡은 것도 그러한 방향, 교회 전체적인 흘러가는 방향성 안에서 정해진 거라 우리 함께 사도행전을 1년 동안 묵상할 때 정말 이 땅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세상의 빛이 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자막을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다림의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모여서 그냥 기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알게는 되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 제자들은 그때 성령 강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그들은 기다려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걸어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명이 빠졌죠. 바로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11명의 사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11명의 제자들, 그런데 그 구성원이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마리아와 또 동생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제자들과 예수의 동생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 사실 이 동생들과 마리아는 원래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특별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직접 들은 수태고지부터 시작해서 목자들을 통해서도 들었던 그런 예언의 말씀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마리아는 이 예수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동생들은 좀 달랐습니다. 동생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좀 독특했습니다. 믿기 싫었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1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특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특별 기록인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미쳤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기록은 마가복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세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에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기록이 써 있다는 것,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유별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소문이 나게 되자 그 가족들도 예수를 그런 식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저기 밖에 예수님께 사람들이 저기 밖에 내 동생과 어머니가 왔다 하니까 내 동생과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너희들이 내 동생과 어머니다, 뭐 이런 말을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가족에게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은 너무나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딸들도 제가 앞에 나와서 이러고 있으면 막 웃어요. 아빠 이러면서 웃어요.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단장하게 나면 막 킥킥거리고 웃어요. 이건 뭐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고 귀신을 내쫓기는 지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소문에 똑같이 휘말려서 예수님을 그런 신의 아들로,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난 이후에 지금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족들에게도 신뢰받지 못했던 그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떠나갔던 그 예수님,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40일 동안 함께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 죽은 자가 살아난 그 모습을 보게 되자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자 그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180도 바꿔서 전폭적인 헌신의 자리로 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있는 그 기도의 자리, 바로 그들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절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에 처음 본이 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비둘기 형상의 모양이 나타나서 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저 하늘이 웅웅웅 하는 그런 천둥처럼 들렸겠지만 그 자리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비둘기의 형상이 함께 나타나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미 예수님이 경험으로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세례를 이제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목적, 바로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냥 가만히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간절함을 기도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은 단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그 기다림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 때든지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다시 에스라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러 올 때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죠? 왕 앞에서 왕에게 분부를 할 때 눈을 먼저 감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왕이 물어보는데도 답하기 전에 눈을 감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어른이 물어보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어 보세요. 어떨까요? 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먼저 기도를 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하나하나를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 바로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을 정말 초조하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입시 결과에 대한 기다림,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죠? 좋은 결과 있기를 축복합니다. 취업 결과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또 어떤 시험 결과에 대한 기다림,
특히 12월 또는 6월 정도 되면은 학점이 뜬 때에 학점이 뜨는 속도에 대한 그런 긴장감, 여러 기다림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가장 애탔던 기다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내가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였어요. 그래서 밤새 근무할 때도 있고 수술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한 번 수술실 들어가면은 11시간, 12시간도 계속 수술실에서 근무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통화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당시에는 그런 간호사의 일이 그렇게 막중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빡셀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밤새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때의 저의 그 불안함은 정말 극도에 달했습니다. 정말 불안해서 무슨 사고가 났는지. 그래서 그 집 앞까지 갔어요. 근데 불은 꺼져 있어요. 깜깜해요. 아무리 집 문을 두드려도 아무도 안 나와요. 집에는 없다. 확실하다. 도대체 어디 갔지? 잡혀갔나? 차는 없어요. 그럼 밖에 나갔는데 어디 갔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진짜 사고 난 줄 알고 정말 뉴스를 계속 들으면서 갔어요. 혹시 뭐 강변북로에서 무슨 사고가 났나, 올림픽 때 그 사고 나서 그런 소식이 있지 않나. 정말 초조하게 진짜 밤을 새워가면서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 6시가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 수술실에 있었어. 그렇구나. 그때의 안도감이란 정말 모든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기다림, 여러분 혹시 그런 어떤 정말 간절했던 어떤 기다림이 있었나요? 지금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기다리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단 하나의 목적,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 세례를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때와 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그들은 막연히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저 그 시간을 기도로 채워 나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 속에 우리가 해야 할 바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곧 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손 잡고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요. 기도는 마치 우리가 호흡하듯이 24시간 하나님께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대화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어서요라는 이런 것은 결코 기도를 못한다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바쁠수록 더욱 기도해야 되고 시간이 없다 느껴질수록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바쁠수록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힘이 없네요. 네. 당장 내일 새벽 기도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호흡처럼 되어서 우리의 걸음걸음 속에 날마다 행하는 기도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단 자막을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답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 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정해져 있고 그것에 대한 간구로 하나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않나요? 물론 그런 기도 중요합니다. 저도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플 때 낫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딸이 어떻게 됐을 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드려진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그 결과, 내가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기도든지 마음껏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한 300여 명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했었어요.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는 그땐 경쟁률이 1:5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300명 중에 일단
거의 한 200명은 같이 공부를 더 이상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합격되면은 내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그 300명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합격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합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합격입니다. 주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선포가 너무나 저의 마음 가운데 큰 감사와 확신과 평안으로 왔어요. 결과의 중요성이 아니었어요. 그저 합격이라는 말에 그것이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언제가 됐든 그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길이구나 라는 확신 속에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길 가운데 내가 있구나 라는 것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뭐든지 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걸러서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아픈 자가 있다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직장 구하기를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마음껏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속했던 사람이었고 이 직무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대로 2장 1절로 가도 됩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라고 가도 돼요. 그래서 마침 하늘이 열리고 강한 바람이 와서 성령의 강림하신 그 사건을 바로 이어가도 됩니다. 무슨 말인가? 오늘 이 15절 이후에 나오는 마띠아가 선출되어서 12사도의 수가 채워졌다라는 이 기록이 완전히 빠지더라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마띠아를 선출한 이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되었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마띠아를 세워야 하는 이유. 그냥 마띠아가 선출된 게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생뚱맞지 않으세요? 한창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야, 우리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그 한 사람 채워야 돼. 그리고 성경을 봐봐. 성경이 이런 근거가 있어 라면서 20절에 보면 시편의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까지 되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에도 가장 앞장섰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기에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한 명이 빠진 그 사도의 수를 채워야 한다라는 어떤 확신에 찬 결단으로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수를 왜 채워야 되는가? 왜 12사도가 되어야 하는가? 잠언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잠언 1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식의 시작,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잠언 말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잘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에 가장 앞서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이상 너머로 행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깨닫게 하세요. 그것의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예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12사도가 채워지는 일입니다. 이 12사도가 왜 채워져야 하는가? 이 12명의 그 숫자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 12지파가 계속 나옵니다. 왜 12지파가 중요한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시작되었고 그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12 숫자에 맞춰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고 그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방금 예언하신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에는 그 12명의 존재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12명이 온전히 세워졌을 때 그것이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그 12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1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들이라. 동쪽의 세문, 북쪽의 세문, 남쪽의 세문, 서쪽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12사도의 12 이름. 이것이 아까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지기 위해서는 지금 11명밖에 없는 이 자리에 한 명의 제자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언제?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져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온전히 수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때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본인이 깨닫지도 못했던, 스스로 알지 못하는 지혜를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12사도를 세워야 한다라는 성경 말씀의 근거까지 찾아가며 12사도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첨을 통해서 세우게 되고 마지막 26절 말씀처럼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들과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가 되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를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뭐예요?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바로 세례를 받을 때 그때가 공생의 시작이었죠. 그때부터 부활 승천하기까지 계속 함께 다녔던 그 사람,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과정을 다 알고 있는, 다 보았던, 함께 다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추천을 통해 두 사람이 올라왔고 그중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선택이 된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바로 궁극적으로 이루실 12사도의 이름을 먼저 온전히 세우시고 이후 성령 강림 사건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십니다. 결국 뭐예요? 그들이 기도했던 바, 그들이 원했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기다려고 했던, 그래서 아버지의 선물 받으리라는 그 선물이었는데, 그 선물은 결국 종국적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그들이 제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예표적으로 경험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기도의 열매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열매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둬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껏 다 기도할 수 있어요. 내 간절한 바람, 내 소망, 내 욕구들, 내 아픔들, 내 간절함들 마음껏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보세요.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원통한 시를 기록했습니까?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저 원수가 저렇게 하는데 어찌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마지막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국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사도들이 경험했던 제자 한 명이 채워져서 12사도가 세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 또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성령 감리 사건이 경험되어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물이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가 마음껏 생각하고 계획하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하나도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항상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우리는 이런 큰 대로에 있다. 이런 큰 대로 속에 있는데 나는 여기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있는데 결국 이 큰 대로로 우린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가 되게 변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 속에는 변함없이 내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결단을 하든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속에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며 또 그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